깨달은 열의 모습을 밝은 빛을 내는 야명주에 비유했다. 그래서 둥근 그 공의 모습은 법신이고 투명한 그 청정함은 해탈이고 사방을 비추는 밝은 빛은 반야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비유를 했으니 알만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반야, 해탈,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 분별을 멈추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아무리 경전을 수없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반야가 무엇인지, 예? 해탈이 무엇인지, 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반야, 해탈, 법신을 비밀의 창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밀의 창고라는 이 비밀의 핵심 뜻은 우리가 알기를 멈추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은 시비선악을 나누는 우리 생각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기만 멈추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반야법신 해탈은 비밀이 창고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는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서유기를 조금 오래 했잖아요. 이제 서유기에 이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거기가 뇌음산입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레소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듣잖아요. 심지어 땅속 존재까지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음산이라고 우레소리 절이라고 불렀어요. 뇌음사에 이제 부처님을 뵙고 이제 칭찬을 받고 그러면 이 내 가르침을 받아다 중국 동토에 널리 펴뜨리거라. 안한과 가섭에게 가면 경전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장 일행이 안한과 가섭에게 가니까 안한과 가섭이 이렇게 보면서 뭐 없어요? 라고 묻는 거라. 뭐 없어요? 라고. 뭐가 없느냐 이 말이야. 이걸 한문으로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 안 하십니까? 할 때 그 인사가 이거예요. 왜 인사 안 합니까? 이것은 왜 뇌물 안 주십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원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 안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안한과 가섭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떳떳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서방정토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왔는데 부처님 도량에 와서 사람 일, 인사 말입니다. 사람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부처 일을 해야지. 사람 일을 해서 되겠느냐?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하고서는 이제 그러면 뭐 경전을 내드리지요. 그리고 가섭이 이제 안하나 최고의 경전을 내드려라 하고 이제 경전을 줍니다. 주는데 이 경전은 글자가 없는 경전이야. 비밀의 경전이야. 글자가 없는 경전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삼장 일행이 좋다고 말에 싣고서 이제 가는데 연등 부처님이 가만히 이제 생각하니까 참 우리 석가모니 자기 제자잖아요. 석가모니가 참 자비심이 커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거 어쩌려고 저걸 줬을꼬 하고 이제 걱정을 하다가 자기 시자를 시켜서 네가 가서 저 삼장 일행의 경전 보따리를 내팽개쳐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늘에 띄워 올려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책장이 촤락 열리는데 보니까 흰 백지뿐인 거예요. 글자가 없는 경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먼 곳에서 인도까지 경전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경전을 받아가는 마당에 안한과 가섭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이런 글자 없는 경전을 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안한과 가섭이 그렇기는 했겠다. 좀 너무 과대평가했네. 중국 사람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네. 그 글자 없는 경전은 안 되겠네.
하고는 가섭과 아난을 불러서 너희들 장난치지 말고 글자 있는 경전을 줘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또 아난과 가섭이 또 뭐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태종한테 받은 작은 바루에 도금을 했었는데 그 바루를 이제 가섭에게 넘겨주고는 경전을 받아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서유기의 소위 글자 없는 경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팔만대장경도 보고 선문정도도 보고 이렇게 글자가 있으니 불법의 인연을 지어서 조금이라도 이해는 못하지만 계속 이해가 안 되니 답답하구나 하는 마음이라도 내잖아요. 마음이라도 낸다고. 혹은 우리 깜냥으로 불법은 이런 거겠거니 하다가 내일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모레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네. 라고 매번 어제가 틀렸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부의 진전을 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부처님의 말씀은 선가 입장으로 봐도 말로 표현하려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말로 표현 못합니다. 당장 불법이 아니라 사과 하나를 표현하려고 해도 백과사전 한 개를 가지고도 부족해요.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도 그러니까 사과 먹어보고 한 입 먹어보고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부처님 법은 우리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소위 분별하는 힘으로 덤비니 눈앞에다가 스스로 구름을 깔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연막탄을 만들어서 진상을 가리는 거야. 그래놓고 그 연막탄 속에서 이제 거기 글자도 있거든. 생각도 있고. 글자 생각으로 드러난 흔적들을 잡고서 이것이 불법이겠거니 안개 속에서 오림부죽으로 헤매는 겁니다. 이게 글자로 이루어진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단박에 부처의 마음에 가서 아하,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구나.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우리 보살님이 저에게 커피를 주셨습니다만 이 속에 이게 유리컵이라고 치고 이 속에 커피가 담겨 있을 때 뭡니까? 커피. 이 속에 우유 담겨 있을 때 뭡니까? 우유. 근데 커피도 없고 우유도 없을 때 뭡니까? 하면 유리잔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러면 커피니 우유니 홍차니 하는 것들은 금강경이니 능엄경이니 열반경이니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고요한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내밀던 우유를 내밀던 커피와 우유를 보는 동시에 커피는 커피답게 마시고 우유는 우유답게 마시되 그것을 담고 있는 본체인 유리잔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적상조의 도리라고요. 글자 없는 경전을 읽는 도리고요. 도리인데 이제 우리는 아난 가섭이 처음에 내주었던 그 귀한 무자경을 받을 인연이 없어서 이렇게 글자를 만나놓고 우리 스스로 안개를 스스로 피우면서 본래 밝은 시야를 거듭거듭 흐리게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살림이다 하는 얘기를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나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글자가 하나도 없지만 언제나 늘상 대광명, 밝은 빛을 뿌리고 있도다 하는 것이 이 무자경에 대한 경전 개송이거든요. 근데 그 개송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우리 눈앞에 무자경이 하나의 경전이 대광명을 뿌리면서 우리 앞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양, 이 소리, 이 느낌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의 안개를 피워서 이것은 밝고 이것은 흐리고 이것은 붉고 이것은 검다고 하면서 온갖 분별을 짓는 구름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살림의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 얘기를 이제
모든 이 참선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9를 읽겠습니다. 한 줄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개송은 견성하면 성불한다는 것으로서 법신이 저절로 열려 자성에 맞게 응신을 현현하게 된다는 뜻이다. 잠깐요. 이 지금 문장은 첫 번째 개송은, 다음의 개송은, 마지막 개송은 해서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개의 문장은 다 화엄경에 대한 청량진관 스님의 해설이고, 청량진관 스님의 해설을 종경록에서 인용한 것을 성철 스님이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성철 스님은 종경록을 주로 읽었던 것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경록에서 가져온 청량 스님의 화엄경 소입니다. 첫 번째 개송은, 그러니까 첫 번째 개송이 있겠지요. 그 첫 번째 개송이 어디 있냐면 597쪽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597쪽을 열어보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세간의 이러한 몸들과 같이 부처의 몸 역시 그렇습니다. 그 자성을 밝게 알면 그것을 바로 부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했는데, 자성을 밝게 하는 것, 이게 견성이거든요. 이걸 청량스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견성하면 그걸 바로 부처라 부른다. 그게 부처다, 성불이다. 그런 뜻인데, 청량스님의 설명은 법신에 있습니다. 이 설명을 지금 법신 반야 해탈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개송을. 그래서 법신이 저절로 열려서 자성에 맞게 응신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법신은 아교니까요. 아교가 있으므로 총천연색이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색깔들은 응신입니다. 빨간 것이 필요할 때는 빨간색을, 파란 것이 필요할 때는 파란색을 내요. 근데 실제로 그 색을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이 악교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신이 세상의 도리에 맞게, 도리에 맞게는 뭐냐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떠주는 사람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사람에게는 교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자성에 맞게 응신을 현현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고서 시를, 이게 이제 이구당 보살, 번뇌의 먼지때를 완전히 벗은 보살이라는 보살이 개송을 읊어요. 그 개송 중에 하나를 여기다 제시해 놓고 청량스님이 설명을 이제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듣기로 흥미진진하게 화엄경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 그래서 우리도 30분에 마치는 전통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7처 9회 법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럼 7처라는 것은 지상의 3곳이고 천상의 4곳이에요. 지상 3곳은 이제 처음에 성도한 보리수 아래 도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광명 도량이 있습니다. 도량이 있고 마지막 기수급 고도관 도량이 있어요. 이 3곳에서 설법을 했고, 천상에서는 유격천에서 중에서 사왕천만 빼놓고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왕천이 수미산의 중간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통과하고, 도리천부터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은 빼고 타와자재천, 이렇게 4군데에서 설법해요. 그러면 7곳이잖아요. 지상 3곳, 천상 4곳이니까 7곳인데 그 중에 광명당 법당에서 하는 보광명 법당에서 하는 법문이 3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9번이 되지. 그래서 7처 9회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재밌는 게 보리수에서 시작해서, 출발점이니까 당연히 보리수 도량에서 하겠죠. 보리수 도량에서 해서 보광명전에서 설법을 하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도솔천부터 도리천, 도솔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의 4하늘에서 설법을 마치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는 보광명 법당에서 한 번 하고 마지막 기수급 고덕원에서 마지막 법문을 합니다.
제가 문학을 해서 그런지 이거 너무나 시적인 구상이거든요. 지상에서 시작해서 천상으로 가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이게 대승본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 급고독원, 외롭고 쓸쓸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그게 고독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도량에서 마지막 법문을 했다는 것은 이 불교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늙은 사람, 기댈 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설해졌다는 것을 이 구도만 봐도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구당 보살이 한 이 설법은 도솔천 설법입니다. 그래서 도솔천궁에서 10명의 보살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 10수씩, 10명의 보살이 10수씩 하면 백수가 되잖아요. 백수의 노래를 합니다. 백수의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100가지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이구당 보살은 도솔천에서 이렇게 이제 3개의 노래, 8번째 노래, 9번째 노래, 10번째 노래를 지금 여기에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 노래는 법신이 열려서 응신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하고 이걸 열의 삼덕으로 해설을 합니다. 화엄경을.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한번 보실까요? 다음의 개송은 얻을 것이 없으므로 성불한다는 것으로서 반야가 저절로 열린다는 뜻이다. 이것 보세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불법은. 왜요?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걸, 당신 창고 그거 집 뒤에 거기 열어보지도 않는 그 문을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보물이 가득 찼어. 이 보물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내 거지. 내 것을 찾아 쓰는 거지. 그래서 얻을 것이 없어야 깨달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예전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건 유로의 어떤 복덕일 수는 있어도 깨달음은 아닙니다. 내가 갖춘 것이 아니고 없던 걸 만들어냈다면, 그런 의미에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성불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야가 저절로 열린다는 뜻이다. 반야지에는 우리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만, 분별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반야지의 그 자체입니다. 반야지의 그 자체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불법은 깨달음의 대상이고 보리는 깨달음의 주체로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둘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 보리를 얻는 일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니 보리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 개송은 역시 597 열었던 페이지의 아래 노래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열애는 두루 알고 봄으로 일체의 현상을 밝게 합니다. 불법과 보리가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밝게 알므로 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반야가 저절로 열린다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3가지 열반 삼덕 중에 9번째 이구당 보살의 노래를 반야로 설명한 것은 청량진관 스님의 해안이다. 청량진관 스님의 해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송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개송은 망상을 떠나면 성불한다는 뜻으로서 해탈이 저절로 열린다는 뜻이다. 동요함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 망상이 여기에서 고요해짐으로 진정한 해탈이라고 부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법신이, 재밌는 것은 법신이 저절로 열리고요, 반야가 저절로 열리고 해탈이 저절로 열려요. 뭐만 그만두면, 분별 집착만 내려놓으면. 이러니까 도노가 되는 겁니다. 도노, 만약에 쌓아나가는 것이라면 도노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집착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단번에 내려놓는 게 더 쉽습니다. 조금씩 내려놓는 것보다 우리 거사님들 담배 피셔서 알겠지만 담배를 조금씩 끊는 것보다 단번에 끊는 게 좋고, 술도 조금씩 끊는 것보다는 단번에 끊는 게 좋고, 번뇌는 단번에 끊는 게 훨씬 편합니다. 빨라요. 그런 의미에서 도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금씩 내려놔지지만 뭐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려놓을 때는 한 번에 내려놓게 된다. 한 번에. 그것이 도노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신은, 반야는, 해탈은 본래 갖추고 있던 것이라서 내려놓는 순간 저절로 열리게 된다. 그래서 법신이 저절로 열리고 반야가 저절로 열리고 해탈이 저절로 열린다는 청량스님의 문장이 있게 됩니다. 이 도솔천붕, 부처님이 화엄경, 역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믿읍시다. 우리가 불법,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마다 방광을 해요. 빛을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빛이 나오는 자리가 입에서 나오거나 미간에서 나오겠죠. 부처님이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발바닥에서 빛이 나기도 합니다. 발바닥에서. 발바닥에는 수레바퀴의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왜 발바닥에 수레바퀴 모양이 그려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발이 바퀴잖아. 발이 바퀴라서 이 전륜, 모든 곳을 굴러다니는 이 전륜이라는 바퀴는 실제로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어떤 장애고 모두 갈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바퀴와 같은 그런 바퀴였어요. 부처님의 법은 어디고 못 갈 곳이 없으므로 발바닥에 바퀴살 문양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모든 곳에 가게 하는 바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공부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신에 관한 10가지 믿음의 도리에 관한 설법을 할 때 바퀴에서 빛이 나요. 발바닥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발바닥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십신의 도리를 설할 것이라는 조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신까지는 범부거든요. 십주에서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자, 진짜 공부를 시작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발꼬락이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꼬락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를 직접, 중도의 진리를 직접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제 굳건하게 내 존재가 그걸로 물들기 시작하므로 발등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고 이제 십행 다음에는 십회양이라는 우리 공덕을 모두에게 돌리는 자리가 있게 되는데, 거기는 무릎에서 빛이 납니다. 무릎이 돌리기 좋거든. 왜? 회향이라는 게 돌린다는 거니까 무릎이 있으니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서 납니다. 그러고 나서 십지의 설법을 할 때는 이게 십지경이잖아요. 미간에서 납니다. 미간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간백호에서 나기도 하고 치아에서는 나기도 하고 정수에서 나기도 합니다. 나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광명을 이렇게 이제 치밀하게 십지, 그러니까 52개의 지위에 배대를 한 것도 화엄경을 읽는 재미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신 반야 해탈이고요. 소위 해탈에 대한 노래 역시 598페이지에 개송으로 있는데 한번 참고로, 동일한 얘기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2-10 정도 한번 보면 거의 맞춰질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사마타임으로 고요하지만 항상 비추고, 비파사나임으로 비추지만 항상 고요하며, 우필차임으로 비춤도 정멸도 아니다. 이랬어요. 사마타, 이걸 한문으로는 멈춤이라고 번역하고요. 비파사나, 이걸 관찰이라고 번역합니다. 지관이죠. 우리가 삼광사에 가면 지관전이 있습니다. 지관전이라고 있어요. 법당 옆에 가면. 근데 거기가 천태중이거든요. 천태교학의 핵심은 지와 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가 스님은 이게 영가 스님 증도가를 쓰셨던 영가 스님의 선문 영가집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사마타라고 직접 썼어요. 직접 써서 여기도 번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마타는 지로 번역했고 윗바사나는 관으로 번역해서 삼광사의 수행 처소를 지관전이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건 아까 제가 남방불교는 사마타 수행 따로 윗바사나 수행 따로 분리해서 공부한다고 주로 나뉘어서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데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함께 닦았어요. 그러니까 지관전에 가서 삼매만 닦는 게 아니고 지관전에 가서 통찰도 닦고 삼매도 닦습니다. 집중도 닦아요. 그게 관세음보살인 거지. 그쪽 집안 살림으로 보면 관세음보살이 집중인 동시에 통찰입니다. 그것을 닦자고 한 것이 지관전의 일이고 이 영가스님은 사마타임으로 고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사마타는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요함 가운데 항상 비춤이 따른다. 이래서 일체를 이루고요. 빗바사나는 비추는 것을 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윗바사나 명상을 우리말로는 통찰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통찰 명상이지만 그 속에는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요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사마타와 빗바사나를 통일한 이걸 우필차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천태교학의 특징이에요. 우필차임으로 비춤도 정멸도 아니다. 비춤에 치중했다면 혹은 비춘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고요하다고 마음먹었다면 고요함도 내려놓고 그저 오로지 한 몸으로 아낌없이 알고 한 몸으로 남김없이 알아차리는 일이 한 몸임으로 고요하고 한 몸임으로 명확하다. 명확하다. 그래서 밝고 고요하다. 혹은 밝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한문으로 버릴사를 썼어요. 버릴사. 비춘다는 생각도 버리고 고요하게 갈무리한다는 생각도 버리는 이름으로 버릴사자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 우필차를 이걸 천태교학에서는 일심삼관이라고 부릅니다. 일심삼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밖으로 안으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에요. 그렇지만 공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찾아다니지 않으므로 고요하잖아요. 공의 자리에서 안정되게 관조를 해보면 세상의 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차별적인 진상들이라는 의미에서 한자로는 임시적 있음이라고 부르고 한문으로는 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관찰을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통합되는 중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속에 공에 대한 관찰, 이게 여기서는 사마타이고요. 가에 대한 관찰, 여기서는 이게 윗바사나이고요. 우필차, 둘을 모두 내려놓고 통일된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우필차라고 했고 한문으로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가중입니다. 이 공가중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선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참선해보면 아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구나라고 확인되는 곳에서 비춤이 일어나요. 이것이 진짜 밝게 아는 일이구나 하는 자리에서 고요함이 더 강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함께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삼재 원흉의 도리다 혹은 일심삼관의 도리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가 스님이 천태의 전문가였어요. 천태학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다가 천태학을 공부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열려서 한 스님이 있다가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남방에 위대한 선지식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도달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십시오. 그게 육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한테 가서
자기의 경계를 내려 보이니 육조 스님이 모두 동의하고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자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명하게 하루 자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일숙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설법이 다 달라집니다. 이 선문 영가집 하는 이 영가집도 육조 스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지어져 있는 것이고 선종의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중에서 특히 사마타송, 빗바사나송, 우필자송의 3개의 노래가 있어요. 이 3개의 노래는 참선하는 사람이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지침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필차송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왜 우필차송만 내놨냐면 사마타에 대한 여기도 여기 있고 빗바사나에 대한 여기도 여기 있고 중도를 실천하는 우필차에 대한 여기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비추되 항상 고요함으로 속죄 그대로 진제이다. 속죄는 여러분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황금으로 만든 다양한 장신구가 속죄입니다. 그건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진제는 그 다양한 그 황금 장신구들을 만드는 황금은 모양이 1000가지 만가지로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불생불멸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진제라고 부릅니다. 진제라고. 근데 속죄와 진제를 한꺼번에 들고 한꺼번에 관찰하는 이 일이 곧 중도 제1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재원육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고요하되 항상 비춤으로 진제 그대로 속죄이다. 진제는 조용합니다. 불생불멸이니까. 그런데 항상 비추는 일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진제 그대로 속죄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중도 제1의제를 보겠습니다. 고요함도 아니고 비춤도 아니므로 바이살리에서 유마는 침묵한 것이다. 예, 비사리 유마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물으니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는데 유마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마타라면 고요하다고 할 것이고 비파사나라고 하면 밝다고 할 텐데 비파사나와 사마타를 모두 내려놓은 자리가 진정으로 진료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자리이므로 이건 고요하다고 말해야 될지 밝다고 말해야 될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유마는 침묵했다. 여기서 이제 소위 선종이 일어납니다. 선종이. 예, 바이살리는 지명이고요. 바이살리의 유마는 침묵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의 선문에 대한 노래 형식으로 이 선가의 도리를 표현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필차송을 가져온 것이다 한 것이고요. 이 선문영가집 이 책은 중국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불교학이 자랑하는 제1의 불교학이 천태학이에요. 천태학인데 당나라 때쯤 되면 천태학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천태를 공부하려면 하버드 대학 같은 걸 하나 운영해야 돼요. 예, 하버드 대학 같은 걸 하나 운영해야 돼요. 그야말로 무한정의 지원과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교육하는 기관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당 말이 되면 국세가 약해지기도 했거니와 몇 차례의 불법 소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삼무일종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이 시기에. 그러다 보니 돈 드는 불교 공부는 사라집니다. 그럼 돈 제일 안 드는 게 뭐예요? 참선종이 있다 다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선은 책도 필요 없지 사실 선방도 필요 없어요. 바위 속 혼자 가서 한 10년 있으면 부처님이 한 명씩 툭툭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최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불 운동이 일어날 때
선종이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천태라는 어마어마한 학문 체계가 싹 허물어져요. 싹 허물어지는데 그때 당나라 말이 되면 이제 소위 오랑캐들이 뭐 그쪽은 오랑캐겠죠. 하여간 이 민족들이 중국 중원을 차지하고 5개의 조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주변에 10개의 소국가들이 난립하는 소위 5대 19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 5월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항주와 소주인데 원래 거기는 원래 잘 살아요. 원래 잘 살아. 지금도 잘 살아. 그래서 오땅과 월땅이야말로 하늘에는 천당이 있다면,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쌍여天堂, 하늘에 천당이 있으면 샤여 수항, 이 땅에는 오땅과 월땅이 있다.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수조와 항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살아요. 물산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이라는 이 소국이 엄청 잘 살았는데 이 왕이 불법 왕이었어요. 불법 왕이라서 이제 전홍숙이라는 이 왕이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야. 영가 스님의 글을 이 소위 선문 영가집을 읽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천태교학에 나오는 말인데 그건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천태교학을 내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천태가 다 망했지만 저 고려에 가면 천태교학이 완전하게 남아있으므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세요. 그래서 고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천태교학의 밝은 재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태 관련 경전과 직접 자기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태 경전을 중국에 복원시켜주고 스스로도 그곳에 남아서 천태를 연구합니다. 지금도 천태학 입문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천태사교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 불학원을 제가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중국의 불교대학들을 이 천태사교의는 불교대학의 주요 교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불학원에 천태사교의는 기본 교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재관 스님이 만들었어요. 재관 스님이. 그런 이제 소위 우리로 치면 미담이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이 영가 스님의 선종 영가집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사마타 수행 따로 하고 비파사나 수행 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승의 수행 전통이었다면 대승은 사마타를 부정하지도 않고 비파사나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사마타가 곧 비파사나를 잘하는 길이고 비파사나가 곧 사마타를 잘하는 길이며 두 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저 한 몸으로서 밝게 비추고 고요하게 멈출 줄 아는 자리가 대승에서 지향하는 진짜 수행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다. 이 논리는 천태의 교학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화두선에서 왜 화두가 무슨 만능입니까?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성철 스님도 계속 질문 형식으로 화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 관찰이 일어나거든요. 질문 형식으로 화두를 잡아야 됩니다. 왜, 어째서, 먹고 이렇게 잡아야 단순히 선정에만 빠지지 않고 새로운 관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2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2개는 다음번에 할지 말지를 한번 오늘 다 하려고 제가 좀 사실은 많이 달렸는데 그래도 못했습니다. 2개를 할지 말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또 약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적상조 법문의 대강을 함께 공부를 하셨습니다. 대강은 계속 중복되는 말이었으므로 적과 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공부다 하는 일을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